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주님이 먼저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오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참 바쁜 일정 가운데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은요 카자흐스탄에 놀러 오시래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가실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 비행기 값도 왕복 6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그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당하고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의 힘과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라보시고 마음을 두시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매도 왜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시간을 달라며 애걸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은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임금이 이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현재의 화폐 가치로 약 6조 원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는 그가 의로와서도 아니고 그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자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자마자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5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내어서 제발 갚을 때니 시간을 달라 애걸하고 간구하는 그 자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고통을 치며 결국에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참 악한 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왜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거저받은 큰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축복을 받는 자와 지극히 작은 자는 외면하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저주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는 축복을 받고 주님만 섬긴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주님을 섬긴 자가 더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먼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작은 자는 외면하고 고개 가둔 이자가 빚 전부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는 어떻게 하였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만은 잘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요, 임금의 눈에 벗어나면 탕감해 준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임금에게 잘 보이면 자신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잘 섬겼을 것입니다. 임금에게만 잘하면 임금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는 외면하고 임금만 잘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은 외면한 채 오직 베풀어준 자에게만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뜹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 또한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하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이 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너 또한 세상에 그렇게 베풀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이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뿐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작은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못한 악한 종이 된 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낮고 낮아졌을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는 것은요 전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지 2개월 반 만에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치료는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그냥 코로나 걸린 분들만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카자흐스탄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봉쇄하고 걸리면 그냥 걸린 사람들끼리 수용소로 보내서 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고국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두고 네가 떠난다면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심으로 고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한국의 한 교회로부터 카자흐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구제 사역을 요청받게 됩니다. 저에게 요청하기 전에 카자흐에서 사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대부분 한국에 계시거나 너무나도 위험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제가 카자흐에서 사역한다는 생각이 나서 급하게 연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청을 하지도 않고 바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오자마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도 못하고 카자흐스탄도 모르고 사역할 차도 없고 구제 사역을 해본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저에게는 두려웠어. 가장 구제 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선교사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거절에도 하루만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그저 눈물로 주님만을 찾던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7년간 오직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저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던 주님,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 3년간의 신대원을 다녔던 그 가난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내가 원인 모를 온몸에 진물이 퍼져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더욱더 악화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며 둘이 부둥켜 안고 울부짖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가려 했던 러시아가 막혀서 12월 한겨울에 마이너스 영하 42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던 그때, 나그네처럼 도착했던 그때 짐 8개를 가지고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갖고 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네가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애통해 할 때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너를 바라보았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너와 함께 했다. 그런데 이 땅의 영혼들,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울부짖는 이 영혼 또한 나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 또한 사랑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에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에게 하시는데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코로나로 둘째 딸이 죽고 과부인 큰딸과 손자와 함께 사시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지내던 이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며칠 동안 계속 꿈에 죽은 둘째 딸이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당신이 왔다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그러며 마지막 남은 양식인 돌처럼 딱딱해진 그 빵 하나면 그 가족은 하루에 한 끼를 먹기 때문에 3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딱딱해진 돌 같은 그 빵을 저에게 내어줘. 자, 바로 그때 제가 그 빵을 손에 잡고 저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영혼을 도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라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며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할머니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구제사역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가 어려웠을 때의 그 어려움을 보여주심으로 제가 순종을 했지만 억지로 했고 이번 한 번만 제가 이 일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만난 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울부짖는 이 할머니, 이 여인의 울음을 들으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보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이들이 기억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제가 한 번도 생각 없던 구제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00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신명기 2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모세는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돌봄과
호의를 베풀라고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자를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전에 자신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종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울부짖던 그때와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순종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선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에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죄의 종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울부짖던 그때를 얼마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마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이를 기억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는 외면한 채 하나님만은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서두에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의 도움과 섬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자만이 세상에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이 작은 자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사는 곳에서 약 700km 떨어진 가는 데에만 8시간 이상이 걸리는 중국과 키르기스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오지 마을 케겐에 현지 동역자들과 구제를 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갓 아이를 출산한 무슬림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온 적이 없는데 하물며 외국인인 저와 아내가 땅끝 오지까지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옷과 신발을 드리며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라는 이 말에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무엇이든 문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외국인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신들이 나누어 주려는 이 식료품에 독극물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냐?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증거를 대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마을에서는 그 한 여인만 만나고 마을로 가게 됩니다. 비록 그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몇 개월 후 그곳에서 한번 만났던 그 여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했으며 급기야는 만나는 여자와 집에 들어와 살 테니 딸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다며 대성통곡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 택시를 타고 딸과 함께 오라 라고 해서 저와 동역하는 여자 여성 홈리스 센터에서 딸과 그 여인은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계속해서 거부하던 예배를 가게 되고 무슬림인 그녀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그 여인에게 잘못했다며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또한 자신의 잘못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우리에 대한 고마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서 아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슬림인 남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다시 오지인 그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히잡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길던 머리를 자릅니다. 자위함을 누리면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상당히 그녀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은 그녀를 통해서 외부인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근처에 함께 방문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제품을 차에 가득 싣고 오고 가고 16시간 이상 걸리는 그 오지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은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무슬림이 주님을 만날 확률은 제로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낮아졌던 그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에
심으십니다. 이 모든 것 오직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희 가족이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벌써 8년 전이죠. 선교지로 나갈 때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됨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세월호음으로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는 사역 보고 하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저기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이제 응? 제가 사역하는 카자흐스탄은요, 대통령 중심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옆에 썼지만은 대통령이 독재자입니다. 네, 장기 집권하면서 거의 독재자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카자흐 사람이 제일 많은데 러시아인이 18%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연방이었을 때 거기에서 살던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로 안 가고 그냥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데 18% 거의 20%가 돼요. 그리고 저희 고려인이 0.6%. 그러나 저희 고려인들은 0.6%밖에 안 되지만은 그 카자흐스탄에서 정말 잘 사시고 또 똑똑하셔서 다 또 공무원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똑똑한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세계의 9위입니다. 9위. 예, 남한의 27배. 엄청나게 큰 땅인데요. 제가 이제 땅의 70% 이상, 그죠? 지금은 더 확대돼서 한 73% 된다고 그래요. 73%가 사막입니다. 광야. 땅덩어리는 이렇게 큰데 73%에서 75%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요, 소련이었을 때 소련이 핵실험을 했던 땅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좋잖아요. 땅덩어리는 무지하게 큰데 사람은 없지, 온통 사막이지, 여기다.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핵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카자흐스탄에 소련이 핵무기를 113개를 놓고 갑니다. 러시아가 그걸
가면서 안 가져가고 카자흐스탄에 그냥 113개를 놓고 갑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했을까요? 카자흐스탄에 핵무기가 113개가 있어요. 파기해야 되겠죠. 그죠? 카자흐스탄 같이 조그만 나라가 그 핵무기를 함부로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땅에 있는 핵무기 빨리 파기해라. 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오케이, 내가 이거 다 파기할게. 그 대신 경제 지원을 해줘라. 이 딜을 해서 미국과 유럽이 그 딜을 받아들여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장 못 살던 그 척박한 땅, 그 땅에 경제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불이요? 10,000불입니다. 10,000불.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뭐 못 살지만은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옆에 거기는 한 4,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경제 지원을 받기 전에는 카자흐스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뒤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종교는요. 이슬람이 72%,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26%. 개신교가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0.8%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신교를 이 사람들은 정교회는 저희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야, 쟤들은 이단이다. 쟤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너무나 극소수다 보니까 정교회에서는 저희를 오히려 이단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은요, 의료와 구제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선교병원에서 알마티에 세운 알마티 동산병원과 팀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그곳에서 또 상담 사역도 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제가 또 그쪽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또 함께 하자고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개의 현직교회와 협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여성 홈리스 센터 그것도 협력하면서 제가 현직교회를 말씀과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을 짧게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순종하게 하셔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사역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함께 하셔서 뭐 석탄도 이렇게 1톤씩 하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저와 저 아내는 별명이 천사입니다. 네, 현지인들이 저희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너무 부족한데 제가 그런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제가 우리 예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함께 하시는 또 동역과 이런 것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선교지에서는 사역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을 제가 기억할 때에만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당연한 거야. 오늘 하루가 또 주어지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이 무탈한 거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